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길에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주의 뜻을 굳게 믿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28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준 자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바로 이 천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제사를 주관하는 그러한 제사장, 대제사장들의 그 거룩한 옷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제사장으로 처음 택함 받은 그 사람들은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바로 4명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넷이었습니다. 의복은 그 사람의 직분과 그리고 특별한 그 역할을 그렇게 규정해 줍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되 거룩한 옷을 지어 입으라고 명하시지요. 하나님은 그 옷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해 주십니다. 지금 이대로 옷을 지어 입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이 직업을 따라 유니폼을 입죠. 직업을 따라 그 유니폼을 입어요. 옷만 봐도 그 사람의 직업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경찰, 소방관, 의사, 판사, 자, 그리고 교회에서 성직자인 목사도, 그리고 장로, 성가대, 예배 안내위원들까지도,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인 사람들도 그 성인을 입으면서 입은 자들을 보면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 직에 맞는 옷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리고 그 옷을 입음으로 바로 자부심과 긍지와 더불어서 막중한 책임감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특별히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임을 그렇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옷을 입었다고 자동으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26장 6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자, 이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바로 자신의 입은 거룩한 옷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은 여러 가지 갈래로 찢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백성들은 제사장이 입은 거룩한 옷을 보고, 자,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향해 베푸시는 바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의를 입을 때마다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항상 긴장이 됩니다. 세상 어떤 직업과 직분보다도 목사의 직은 생명과 영혼을 그렇게 위한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십자가를 이렇게 목에 맬 때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혹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진 않을까,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지는 않을까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물론 어떤 연예인들은 이 십자가를 멋으로 차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한테는 이것이 거룩한 족쇄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를 메고 어찌 나쁜 생각을 할 수 있고 거짓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욕심은 낼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십자가를 맵니다. 또 십자가도 상당히 크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어딜 가나 성의를 잘 입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날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함부로 된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부족한 것은 항상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족한 인간이지요. 하지만 저는 목회를
그만두는 그 순간까지 성인을 벗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벗어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항상 거룩하고 죄가 없고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완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긴장하며 살 수 있겠다는 것이죠. 저 역시 여전히 죄를 짓고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답게 거룩한 길로 행하는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이 이름 자체가 바로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다. 무리도자예요. 거룩할 성자. 거룩한 무리다라는 거예요. 예,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제사장이 의복에 어울리도록 거룩하게 행해야 하듯이 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로 이 이름에 걸맞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입니다. 예, 곧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제사장들이 그러나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그 까닭은 자, 그 이유는 그들이 일반인들과 달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카톨릭에서는요 교황은 죄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교황은 사람이 아닐까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 어찌 교황이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 예수를 낳았다고 해서 그가 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마리아도 인간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캐톨릭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어찌 교황과 마리아가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나는 죄가 없다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교황도 마리아도 다 같은 죄인일 뿐이고요.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 또한 역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리고 그 표시로 거룩한 옷을 입히셨던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로 그들을 포장할 특별한 옷이 그렇게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옷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특별한 제사장 옷이 필요 없습니다. 완벽한 진정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거룩이시며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 완전한 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영적으로 거룩한 옷을 늘 입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행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 거룩한 자들답게 거룩한 언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처럼 세상에 비어있는 언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해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즉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늘 살아가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바로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사실들을 늘 명심하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지가 왕자가 되면 어때요? 옷부터 갈아입어야 됩니다. 예, 그의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가 그리스도로 옷 입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신분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종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었음을 여러분 항상 이렇게 자각하면서, 그리고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영적인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6절에 보면 제사장의 거룩한 옷, 곧 이 에봇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금실과 청실과 자색과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었습니다. 이미 성막에 휘장을 지을 때 여러분들 그 재료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청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 흰색실, 자 이런 것들은 맞는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지요. 바로 금실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만큼 제사장직은 금색, 이 고귀한 직분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사명은 어떻습니까? 막중합니다. 이 제사장직의 사명은 막중해요. 9에서 12절에 보면, 9에서 12절, 오늘 본문 9절로 12절을 보면 호마노 2개, 이 보석 호마노 2개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각각 6명씩 나누어서 6개씩 나누어서 세게 하였는데 에봇의 양쪽 어깨에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어깨 바지, 즉 이 견대, 어깨 견대에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어깨에 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대신할 막중할 책임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먼저 구원받은 자들답게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에서 떠나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정말 더욱더 긍휼한 마음 가지고 다가가서 생명 살리는 막중한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지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이 바로 베드로에게만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황이고 초대 일대 교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들에게만 이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위한 중보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반드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불신 이웃들을 구원하는, 그렇게 이 불신 이웃들을 그렇게 구원하여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 안에 들 수 있도록,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가장 최고의 것, 유산은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물질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좋은 자동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가장 최고의 선물을 부모님께 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효도와 최고의 유산을, 그리고 최고의 선물들을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복음의 옷, 하나님의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오늘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이 하루의 처음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능력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비된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강한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대제사장의 아버지여 그 사명, 그리고 그 이들이 입을 에봇에 대해서 아버지여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옷,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역시 왕같은 제사장이라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아버지여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새벽에도 불신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항상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주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12월 이 한 달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대림절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 아버지 맞이하는 아버지 이 성탄 시즌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로 새 옷을 입어 싸울지니 하나님 아버지 진정 예수님 닮은 주의 백성들 오지요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